예, 예레미야서 이제 지난번에 드린 말씀 이어서 그 8장을 좀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68절까지 그 저주문이 있거든. 저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저주를 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복 주신다는 언약도 이루어지지만은 그 저주 받을 짓을 해가지고 저주 받을 때 뭐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루어진다. 여기 좀 8장을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8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뼈와 그 백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 끌어내어서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어들이지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악한 족속이 이제 죽은 사람 그리 죽고 또 남아 있는 자는 물은 4개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 있는 자는 그 포로되어 간 그 땅에서 말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꽤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랑하며 섬기던 해와 달과 무별들을 그리 좋아했으니까 이제 죽어서 그 뼈도 땅에 묻힌 걸 다 끌어내 가지고 그런 해와 달과 별들 계속 보게 그렇게 한다는데 참 뭐 이런 이야기는 그 제가 볼 때 성경 안에도 성경 외에도 다른 곳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할 때 그들이 뭐 받은 복도 있지만은 잘못할 때는 저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9장에 보면요. 세상에는 온통 거짓만 난무한다. 우리 사회가 그 말기 현상, 그 종말론적 그런 그 현상이 뭐냐면요.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언론, 거짓 정치인.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 조금 뜸해졌어요. 아이고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2019년도는 그야말로 거짓 뉴스에 해라, 가짜 뉴스에 해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에 막 난무하는 끝도 한도 없는 가짜 뉴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짜 뉴스 생산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야. 퍼나른 사람도 기독교인들이야. 저한테다가 이런 걸 그 유튜브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보내오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가짜인 줄 그걸 분별을 못하는지 그걸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나보고도 좀 보라는 거라. 여러분 가짜를 믿는 것도 믿는 거는 믿는 거지. 가짜를 믿었으니까. 근데 그 가짜를 믿으면 그 믿은 게 쏘은 거라고. 자기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 양. 그래서 이 거짓이 난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왜? 거짓이 난무하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이제 이따 볼 텐데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인데 거짓 선지자는 5명이나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일껏 말해봐야 말짱할 거야. 예레미야는 혼자 주장하고 아니 거짓 선자는 5명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5명이 주장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죠. 제가 방언에 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밖에 안 되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목사들 절반 이상이니까 다수결로 하면 내가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이고 뭐 어떻게 지리산에서 혼자 떠드는 저 노목사가 맞겠나,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나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 밑에 내가 사는 그 사택 요 밑에 조그만한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그런 뭐 소나무 정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 아내가 묻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제가 묻힐 때 제 안에 뭐 여기 뭐 손바닥만한 요만한 뭐 그 돌 표지석만 하나 놨는데 거기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제가 저 묘비를 제가 써놓을 거라. 그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 말을 쓸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야. 혼자 말해도 옳을 때는 옳은 것이고 둘이 말해도 옳은 건 옳은 것이고 100명이 말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숫자라 가지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장에 사람들은 어리석었다. 얘나 쟤나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니 그 복 줄 거라고. 또 한국 사람은요, 나무도 크면은 뭐 그 신이 있대, 목신이. 그것도 절하고, 바위도 크면은 또 큰 바위에 뭐가 있지 않겠나? 무덤이 커야 토끼비가 나온다고 뭐 큰데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 큰 교회에 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썩어 빠진 그런 사대주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주의. 큰 게 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우상 숭배에 그 빠진다는 거예요. 그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열방의 규례라는 건 다 헛거야, 헛거. 그 위하는 것 봐라. 그 섬기는 거. 삼림에서 숲에서 사람에게 배임을 당한 나무요, 공장 기술자가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뭐 은과 금으로 꾸미고 입히고 해봤자, 그리고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서 요동치 않게 해야 안 넘어가는 거야. 그것은 그저 갈린 기둥, 돌을 갈아서 만든 기둥과 같이 뭐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걸 인간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멍청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어. 그것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징벌하실 때가 다 망할 거야. 반면에 야곱의 분깃, 야곱의 하나님이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참 뭐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역사 공부를 안 하면은 그 성경과 역사를 안 가르치면요 온갖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라.
한번 생각해 봐요. 신천지 같은 거는요, 첫째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이.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있지 않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역사성이 없어. 그리고 보편성이 없어요. 구구단은요, 옛날에도 맞아야 되고 지금도 맞아야 되고 한국도 맞고 미국에서 옳고 해야지. 그러니까 수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신천지 봐요. 거기 뭐 신약에 12사도 이름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몽땅 한국 나왔어. 한국서. 그러면 뭐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다 어쩌고. 보편성이 없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시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12지파 다 나온다고? 그런데도 거기 넘어가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인간이요, 정말 어리석다는 거야. 게다가 또 윤리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성경은 반찬처럼 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해. 거짓말이 밥이고 성경 얘는 반찬처럼 하는데 그것도 전부 왜곡해가지고 순 엉터리 엉터리. 성경 인용하는 거 보면요, 그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인데, 근데 거기에 그 제법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 참, 대학을 나온 사람도 넘어가고. 그래, 참 사람마다 어리석다는 거야. 그래,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런 어리석고 뭐 빵을 가지고 똥이나 만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이 고난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않을 거다. 우리 뭐 아무나 누구나 놓고 막 기도할 수 있는지 알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한 이런 사람을 놓고는 그 전도도 해도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2장에는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요,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나오고 질문이 나와. 12장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하면 이게 무슨 연고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래 맨날 처음에 입만 열면 거짓말 나오고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하고 이런데도 또 잘 살아요. 대형 아파트 뭐 그런 거 가지고 있고 고급 외제 막 성능차 굴리고 다니는데 교통사고도 안 나왔대. 그런 못된 것들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해. 패역한 자들이요, 안락하게 살아. 그리고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게 참 납득이 안 간대요. 저런 사람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악한 패역한 자가. 그런데 안 망하고 뭐 대형 빌딩을 가지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알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그 비슷한 질문을 해요. 예레미야와 같은 질문하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73편 기자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반짝하고 보여줬는데 보니까 심히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야.
미끄러운 곳에 바나나 껍데기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발 미끄러지면 그냥 지옥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시편 73편 기자가 아이고 내가 저걸 부러워하고 저걸 질투하다니 응? 나도 참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다. 저런 걸 내가 질투하고 했나 시기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봅니다. 어떻든 악한 자가 안락하고 패역한 자가 형통한 거 그 뭐 우리가 늘상 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뭐 의인은 맨 징치를 당하고 공고하고 한데 악하고 패역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13장에 예레미야를 보고 야 너는 말이야 비로 된 그런 허리띠를 하나 구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강가에 바위 틈에 감추어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가서 이제 가서 비띠를 사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어느 바위 틈에 감추놨어요. 이게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서 그 너 갖다 놓은 그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있는 그 비띠 가져와 봐. 그래서 이제 가지러 가가지고 그 삐뚤을 꺼내보니까 썩어서 쓸데없이 돼버린 거라.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달려갔는가 뱃띠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 그것도 며칠 있다가 또 그거 가지고 또 갔을까? 아니면 그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 어떻든 간에 그게 뭐냐면은 여기 13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가서되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어지게 하겠다. 뭐 예루살렘이 뭐 무슨 교만을 했을까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것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 말이라도 옳으면 들으려고 해. 그게 겸손이야.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교만이 우리가 보는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는 교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지가 잘났다더니 이거 교만 같죠? 그게 아니고 성경의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건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데 그거 무시하고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 교만한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옳지 우리 말이 어떻게 옳겠어 우리 생각이.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지만서도 하면서 엉뚱한 짓 하거든요. 지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교만이라고 그게. 그래서 요것들을 그저 바벨론에 가서 푹 썩어서 그 교만이 완전히 썩어 낮아져 가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다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것을 예표로 예레미야가 그런 행동 예조 즉 비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어떤 바위 틈에 갖다 놨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보니까 썩어 버렸더라. 그래서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만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하겠다. 그런 의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에는요. 14장에 참 놀라운 얘기인데 가뭄에 대해서 14장 1절 봐요.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려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나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지만 풀이 없으니까 그냥 새끼를 내버려 가버려요. 들나귀들도 벌거숭이 산 위에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도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 봐요. 예레미야 말이 참 재밌는 게 그런 상황이 돼서 비를 안 주셔가지고 우물에 가도 물이 없고 들에는 꼴도 풀도 없고 그 가축들이 다 풀이 없어 아득해하고 새끼라도 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14장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속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유속하는 행인같이 뭐 얼마 있다가 떠날 어떤 그 낯선 이방인처럼 이렇게 한다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9절 봐요.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구원치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고 거짓되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교만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은 겸손해질 텐데 뭐 개뿔도 모르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한 거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언자도 무시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다가 가뭄을 보내가지고 우물에 가면 물이 없고 들에 가면 풀도 없고 말이야. 이래서 이런 것을 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해도 그 배고프니까 울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참회와 회개를 동반한 그런 눈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실컷 그저 쫄딱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어째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뭘 안 하고 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돼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거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늘 죄인인데 어찌하여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어찌하여 주는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이온데 우리를 영 보이실 겁니까? 뭐 이렇게 예레미야가 애가 타서 기도하죠. 나중에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염증이 났다는 거야. 하나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언니가 그랬죠. 하나님 때로는 감정적이라고. 꽤 감정적이야.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예레미야가 보치하고 하니까 이 사람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해도 내 마음은 지금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어. 하나님 화가 나도 단단히 나신 거야.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모세가 와서 엎드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딱히 외면을 못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텐데 예레미야 네가 왜 이렇게 보챈다고 내가 내 화가 그래 쉽게 풀어지겠나.
반드시 그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교만에 푹 썩을 때까지 거기 둘 거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15장부터 그 뒷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